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209번째 시간으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았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이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로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저희들이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양식이 무엇이며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율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하고 믿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별하여 깨달아 지혜에 이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역사하심으로만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돈을 들여서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명자는 그것에 대해서 값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바른 선지자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며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바른 선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값없이 받는 것이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어떤 것을 했다 해도 그것으로 값을 요구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저작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저작권으로 인하여 범죄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신앙적인 것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한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교회에서 찬양도 그리고 다른 콘텐츠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신앙인들이 그것으로 저작권을 행사한다면 그는 참 신앙인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작권을 행사하면서까지 사역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가난한 자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것을 저작권을 행사하게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사람의 욕심과 탐욕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복음을 이용해서 저작권을 행사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이건 아니건 찬양하는 자이건 또 악기를 다루는 자이건 또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건 가능한 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값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위해 전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일정의 사례가 따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수에게 망을 씌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삶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도 큰 은혜를 입었는데 또 다른 것에 탐욕을 부린다면 사실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야 합니다. 천국을 얻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성도의 사명이고 이 시대 선지자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주고 샀다면 우리도 그것을 돈을 받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순전히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도, 내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도, 내가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 찬양을 한 곡 작곡을 해서 또 노래를 부르기까지의 수고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찬양을 작곡을 하고 부를 수 있는 은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값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 채워주시면 그것에 감사를 하고 설령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난한 성도 심령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내세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 능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 그 방법이 돈 있고 세상에서 학문이 높은 사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값을 주게 되면 고아와 과부는 그리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불행하게 살고 또 천국을 갈 수도 있는 길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믿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것은 이 지구 전체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으로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돈 없이 사라고 하시는데 그 천국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값을 받으려 하고 돈을 받으려 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어떤 일에 대해서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는 사례를 생각하지 않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을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인생 모두는 영혼에 대해 그렇게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고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사람은 값을 주고 있는 사람이고 쉬운 사람은 값을 안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값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지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나면 예수 믿는 것처럼 쉽고 즐거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고 젖은 율법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여러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값없이 또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돈 없이 값없이 사 먹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믿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어려운 일입니까? 2절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도의 양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생명을 얻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먹으면 되는데 그것은 값없이 돈 없이 먹을 수 있는데 자꾸 누룩을 섞어 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양식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려면 은을 달아주는 것 같이 수고를 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을 달아주고 있습니까?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율법을 항상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를 얻는 성도는 배가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육체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내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하시면서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세요. 그것은 값없이 돈 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과부도 고아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도 와서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성도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며 내 마음에 기름진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양식 아닌 것을 전하는 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야 그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양식이 아닌 것을 전하는 자가 있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여러분 배가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배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고 싶으면 교회에 나와서 아무 소리를 듣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배가 부를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배우고 랍비들에게서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배가 부르지 못할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양식 아닌 것을 먹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가 잘려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스라엘과 같이 양식이 아닌 것을 먹고 있다가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나니 곧 예수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씨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씨에서 나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구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에서 탄생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아와 같은 우리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떡을 먹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예수를 믿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하고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막고 있습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과 섞어서 주면서 음행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도 쉽고 간단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교회에 구원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잔뜩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려주는 데 있어 내가 그 구세주를 도와서 내가 살아난다면 그는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가 나를 구해 주어야 구세주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누가 와서 전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양식을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에게 사 먹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가까이에 가서 빵을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빵을 사서 먹여주어야 가난한 자에게는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게에 가서 빵을 사 먹는 것 모릅니까? 가난한 사람도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허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율법을 몰라서 못 지킨다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양식이 아닌 것을 마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구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 구세주가 바로 다윗의 씨에서 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이방인은 모두가 사망을 당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방인들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증거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을 이스라엘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혼의 구세주를 기다리기보다 육신의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만민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사역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생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같이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증거를 믿기보다는 양식 아닌 것에 집착을 하며 수고의 은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도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인도자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배부르지 아니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오직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에 귀를 기울여 청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가 아닌가는 내가 지금 듣고 마음에 기뻐하는 소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하시면 됩니다.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즐거워합니다. 자기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아무 것이나 쉬는 대로 먹습니다. 이 세상 정치 이야기를 먹고 사람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으면서 즐거워하고 유머를 들으면서 한참을 웃고 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명령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인생들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며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예표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저 유럽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시간을 지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자로 살다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소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나에게까지 와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을 은을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 영생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